다 함께 준비 찬양 54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으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부터 청년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죄의 사단 하나님 떠난 선조주로 인해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세 가지 올무 속에 갇혀 여섯 가지 개인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참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끝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복음의 흐름을 이을 자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 가정 예배와 청년부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이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셨고 믿음의 선수들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갖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증거되어지고 이어져 내려온 이 복음이 지금 우리 청년들과 렘넌트에게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부와 렘넌트를 2030, 2080 렘넌트 중직자, 렘넌트 전도자, 렘넌트 식주인으로 부르사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와 목회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절대 제자로 모든 전도자를 돕는 식주인으로 세워져 이 절대 진리이자 생명의 복음의 목숨 자로 그것만으로 행복한 자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로 세워짐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모든 237 살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자를 치유할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만을 전하는 이 강단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만나 모든 이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복음 강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명식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과 최고의 오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성취되는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사실적으로 아멘으로 받아 6일 동안 사도행전의 여정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교회를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 김윤수 선교사님께 주신 사명과 언약을 감당케 하실 오력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제자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실제 237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셨고 교소 요원으로서 보내신 서요한 목사님을 말미암아 많은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모든 것에 답 되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유아유치부와 부르터기 성가대 나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문나라 청년 나와서 오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김명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하는데 우리 나라가 떨리는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읽는 것을 우리는 읽기만 해도 우리의 심령은 떨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손뼉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렘넌트들 잘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가 잘 읽어줬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 입으로 계속 어머니 입으로 나오는 찬양을 듣고 자라고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라고 어머니의 그 말씀 암송 소리가 그들의 가장 즐거운 자장가가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은 그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랍니다. 그러고는 조금씩 크면서 어머니와 함께 찬양하고 어머니와 함께 말씀 나누고 이제 이렇게 장성해서 정말 긋지도 못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글씨를 다 읽어요. 다 읽어서 이제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인생을 또 보면서 말씀을 향하여 또 그들이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90 기도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는 학교 교육을 12개월도 채 받지 못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1년도 안 되는 학교 교육이에요. 그러나 그는 9살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서 남겨준 성경책, 그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어려운 집에서 그 책이란 그 책은 그 엄마가 준 성경책 하나가 그 책으로 그렇게 그 책을 읽으면서 독학하면서 자라면서 변호사가 되고 또 국회의원들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공화당이라는 그 미국의 공화당 안에 이제 초대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 지명이 되면서 선거를 하게 되죠. 그 선거를 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한 믿음이 모여서요. 정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누구는 노예고 누구는 주인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야 되는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씀 안에서 주신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들이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가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정말 세상은 이기적이고 진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에 그는 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미래, 우리가 요즘 말하는 7대 여정이 말하죠. 거기에서 자신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 위하여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과 이미 계약이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어서 이 일을 이루는데 수많은 정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언약,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이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루어 오신 자신의 인생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나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나는 정말 어떤 배경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큰 땅에서 내가 홀로 이렇게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신이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그들이 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수많은 토론과 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찾아가서 그만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온갖 것으로 모함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하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합일점을 찾아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데에 그는 쓰임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너무 많은 그 미국 안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출 수 없어. 우리가 이 나라가 여기서 분열되고 사라지는 국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던 그 선조들의 그 믿음과 신앙과 자유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것이냐, 그죠? 오늘 우리는 이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그 메시지에 한 곳이 어디냐면은 제일 험한 전투였던 게티스버그 전투였어요. 거기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게티스버그 연설을 한 것이에요. 그 미국 백악관에, 아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에 가면은 그 벽에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걸 잘 알아요? 국민을 위한 나라는 결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비로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거대한 나라가 각각의 분열되어 있었던 나라들이 하나의 큰 나라로 설 수 있었던 이 연설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이제 이들의 많은 희생, 우리의 아들들이 죽었고 우리의 남편들이 죽었지만 그들이 죽은 희생을 이제 우리는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일을, 과업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의 후대들을 위하여서예요. 저 여러분,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교육 안 받았다는 이것이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은, 비록 학교 교육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 좋은 대학, 뭐 유학 이런 걸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은성이 렘넌트, 우리 은성이가 이제 회계예요. 회계. 우리 나라는 회장이고, 나라는 총무고, 다원이는 회장이고, 청년부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거는 평소에 그 사람 생각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언약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인생의 전쟁은 메시지 전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인생 성공하냐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학교 공부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메시지가 되어 있고, 이 언약의 메시지 중에서 언약 중에 언약이신 영원 단번 완전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언약이 되는 면은요,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 찾아보세요. 누구입니까? 그 위대한 아브라함 링컨도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죠? 역사의 주인이 바울입니까? 바울도 아닙니다. 모세입니까? 모세도 아닙니다. 다윗입니까? 다윗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입니까? 세종대왕도 역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역사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누구십니까?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그로부터 시작돼서 그로부터 마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어에 히스토리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 말하기에는 his story라는 거예요. 그의 역사,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리스도, 심판하신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강대국이 일어나고 망했어요. 애굽이 일어났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망했습니다. 헬라가 로마가 일어났다가 망했습니다. 세계의 역사의 강대국들은 잠시 쓰임 받았지만은 다 없어지는 나라. 어느 정도 없어졌습니까? 지도상에서만 남아있지. 로마 같은 나라는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그 로마는 하나의 도시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도 어떤 강대국이라 그래도 결코 그들은 세상의 강대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가 서냐? 하나님의 나라만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히스토리가 누구의 이야기로 이루어져야 우리 인생 성공합니까? 내 이야기로 이루어지면 비참하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역사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인 되시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역사로,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될 역사로, 기념할 역사로, 붙잡을 역사로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나 가문의 역사나 우리 이 시대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것을 모세 120살에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받은 나이는 80살입니다. 80살에 모세는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이제는 나라가 되었고 백성이 되어서 그의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 거기에는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법을 다 어김으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한 명도 남지 않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모든 군인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싹 다 죽었어요. 그럼 지금은 광야에 남아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출애굽 때 받은 시내산의 메시지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죠? 광야에서 난 우리 후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인 거예요. 이들에게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지나온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니 너무 아쉽고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우리는 그렇게 실패했을까? 그때 그들은 왜 그렇게 반항하고 불신앙했을까? 돌아보니 정말 안타깝고 회한이 가득히 담겨있는 모세의 마음속에 이제 광야에서 마지막 모압 광야예요. 이제 요단을 건너면은 여리고를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모세에게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자기 백성 그 광야에 난 다음 세대들에게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나온 세대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세에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갈렙이요 여호수아예요. 그들만 그들의 자손들이 들어가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신명기는
갑신자라 그러죠. 새긴다는 거예요. 납에 새기듯이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오늘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 어린 아이의 입술이 이게 얼마나 그것이 능력이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갈수록 십자가의 도는 인생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것을 그들은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오직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정말 어떤 애굽의 신들이나 광야에서 그 많은 이방인들의 신들이나 너희가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만 가지의 그 귀신들은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은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 다 뜻을 다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높으신 곳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가 모세가 이러죠. 여호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이 오늘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까워서 이 말씀이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실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씀이요. 그죠? 우리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 오늘 로마서 목사님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전했어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그 앞에 10장 로마서 10장 8절인가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냐. 모세가 말한 대로 이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워서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는 이 말씀 아니냐. 우리가 전파한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게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키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저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게요. 우리가 세상 교육을 가르치려고 글 가르치려고 산수 가르치려고 얼마나 어머니들이 없는 시간 내서 아이들과 싸우면서 가르칩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글씨를 하나씩 그냥 형아들이 언니들이 성경책을 읽는데 항상 이렇게 형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는 게 우리 시안이는 글을 모르잖아. 이제 성경 아닌데 자기도 성경을 읽고 싶긴 한데 글을 모르는 게 성경책 들고 이렇게 오면은요 형들이 얄밉게도 시안이는 글을 모르잖아. 그쵸? 너는 봐도 못 읽잖냐 얘기해요. 자기는 읽겠다고 성경책 들고 오는데 얼마나 그래요. 그러자 그런 성경은 보면 되는 거야. 그냥 보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한 게 아는 글자만 찾아 읽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는 글자만 찾아 읽으면서 어느 날 글을 통달해 버린 거예요. 기억 니은제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아야 어여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아는 글자만 찾아서 읽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혼자 암송했어요. 저거 누나가 암송해라고 온 방방이 붙여놨어요. 시안이가 돌아다니면서 읽으면서 그거 암송하라고. 근데 그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할머니 이거 쉬워요. 네. 글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글자를 찾아 읽기 시작하면서 자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느 정도 부지런이냐?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앉았을 때나 걸어갈 때나 그리고 어느 정도냐? 손목에도 붙여주고 이마에도 달아주고 집 문설주에도 걸어놓고 24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우리 7대 여정 많이 들으시죠?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셨는데 이 미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7대 여정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우리는 오직으로 간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죠?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237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하셨죠. 나의 237, 나의 나라,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내 나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할 내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에게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나라, 뭐 대한민국도 좋죠, 북한도 좋죠, 일본도 좋죠. 자, 뭐 중국에 가족들이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어디든지.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 나라를 두고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게, 이것이 이면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7대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핸드북이라는 게, 여러분들 속에 항상 가까이 들고 있는 게 뭐죠? 뭐 보나마나 우리는 핸드폰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전부 다 사전을 들고 다녔어요. 핸드북이 사전이죠. 영어 사전. 모르면은 그때그때 찾아서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그럴 필요 없죠. 뭐 핸드폰에서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몸에 붙여서 내게 내 인생의 의문과 내 인생의 어떤 문제와 내 인생에서 어떤 시간들에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할 때에 그 핸드북이 상구삼이 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구삼, 성삼이 하나님, 성부 말씀하시고 성자 구원하시며 성령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나의 핸드북이라는 거예요. 늘 내게 가까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구라는 거는 3초월 3생명 3능력이죠. 3전무후무 아닙니까? 주보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3시대. 나의 과거 시대, 나의 오늘 시대, 나의 미래 시대. 이것이 우리의 응답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걸음 속에 흑암 무너뜨리시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 주의 사자들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24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시스템이 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신명기 말씀 어른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처럼 천하의 정말 사람들은 노예라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같이 여겼던 자들을요, 그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함께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그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이긴 것만 아니라 선언함으로 노예는 해방이 되어서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이루어가는 데에도 만만치 않은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를 우리는 서로 안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서로 합의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만나보고 서로 찾아가면서 내 뜻을 좀 내놓고 성심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우리의 후대복음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제4당 나라 삼, 이 시대에 어둡고 혼란한 때에 정말 기준 없습니다. 혼란합니다. 신앙도 혼란하고 인생도 답이 없는 이때에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세계 살려는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잠시 카페에서 이제 음식을 나눠서 먹고 우리 요 가까운데 자기 차로 이동해서 이제 에덴 파라다이스 거기에 이제 가서 일단은 이제 거기 가서 모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이제 차를 나누시거나 하는 거는 우리 최영경 권사님과 강민아 권사님께서 이렇게 좀 거기에서 오다를 하시면은 이제 받아서 각각 다 3, 4, 5 흩어져서 서로 포럼하시며 또 함께 나누시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서대성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귀한 소중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전쟁은 메시지 전쟁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시대살릴 유일한 우리의 세계관으로
확립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렘넌트들 또 우리 청년 렘넌트들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시대 살릴 남은 자인 줄 알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며 문화 서밋, 기능 서밋으로 그릇이 준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 중에 렘넌트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후에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전 성도가 복음으로 원리스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정말 이삭에게 주시던 생근원의 축복을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권능이 오늘 이 자리에 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알테스 교회와 알테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